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6문에서 78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복습을 하자 보면은 우리 지금 이 10계명은요 지금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5계명이면서 10계명은 대인계명으로 인간관계죠. 내 이웃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대인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황금률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5계명부터 이제 우리가 쭉 살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죠. 그 사람을 갖다가 존중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순결을 보호해주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이 제9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죠. 그 이웃에 대한 그 인격과 명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명성.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명성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너무 그게 좀 사실은 좀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인격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인격과 명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인격과 명성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오해하지 말 것이 이게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라는 그런 명성.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겨라, 명성을 남겨라 그런 개념에서의 명성이 아니라 이 명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러 명예로운 삶으로서의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된 명예로움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당파 싸움으로 계속 싸우면서 자신들의 명성을 내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냥 그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명성을 세우는 일에는요, 일체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본문의 명성은.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의 신자된 명예로움이에요. 명예로움. 그러니까 이 명예라는 것을요. 또 이것도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하는 건 다 거룩을 따라가고 의를 따라감으로써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런 축복들이다. 할렐루야. 네. 자, 그걸 개념으로 하고요. 이제 우리 9계명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의 내용 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구약적 개념입니다. 1. 거짓의 기원과 성경적 의미. 거짓의 기원은 사탄 마귀다. 이래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이 거짓의 기원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보면은 이 거짓은요, 여기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서 서지 못한다. 보세요. 진리라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담의 타락과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죄를 짓고 죄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언어가 원래 사랑의 언어고, 그죠? 복음의 언어였다고 표현한다면 그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로 바뀌죠. 남을 죽이고 정죄하는 언어로 바뀌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귀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할 때도 어떻게 등장을 해요? 마귀의 등장은요, 화려한 거짓말로 등장을 하죠. 시작부터 거짓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 하와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니? 응? 그러니까 하와도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마귀하고 같이 있으니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전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거짓말을 해요. 하와도. 여튼 간에. 그러자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너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이 속된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이 구라친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죠. 아니야, 너 그거 따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결코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안에 탐심이 들어오고 그걸 따먹으니까, 그죠? 죄가 들어오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이 그거 먹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아담이 그러고서 이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왜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에요. 말은 사실인데 이게 진리가 안 된다고요. 이게 거짓이라고요. 사실인데 거짓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거 줘가지고 먹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와가 줘서 먹었지 자기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주 그냥 악독한 말이냐고요. 아담이 처음에 죄짓기 전에는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이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당신은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너가 나의 전부이고 너는 나의 천사요 나의 천국이요 나의 그죠? 뭐 하여튼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적인 언어죠. 그렇게 그 사랑과 그 따뜻한 말로 그 아내를 맞았던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화살을 그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돌리잖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리죠. 그죠? 이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 안 보내주셨으면 내가 죄 안 졌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간 하와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고 저 여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 책임 전가하죠. 그러니까 관계성이 파괴된다고요. 깨진다고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요. 상대의 인격이나 명성을 보호하려고 안 해요. 상대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시키죠.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인격을 파괴하죠. 그래서 인격살인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뭘 사용한다고요? 거짓을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적인 거짓은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참 정직의 반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여기 다 써놨잖아요. 보세요. 어디 써놨죠? 여기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그 속에 없는 것이 거짓이다. 이해했죠? 거짓은요, 본질이 뭐라고요? 자, 이해하셨죠? 거짓의 본질은 사탄이고요. 그죠? 기원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예요. 그게 제일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거기로부터 이제 모든 죄가 들어오고요. 거기로부터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2번 거짓의 성경적 의미,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이 거짓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쉐케르라는 말을 써요. 쉐케르. 그래서 거짓의 무익한, 공허한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의미가 무익하다는 거, 유익이 없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없고 참된 것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무익해요. 무익해. 예.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하고 또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의미는 공허하다, 헛되다, 속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속이 비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요,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영혼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들 진리가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서 죄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그가 말을 잘하고 그가 아무리 천상유수처럼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고 생명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짓된 것들로서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거짓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거짓은요, 단순한 정직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예를 들어놨어요. 3번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들의 거짓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자기 나라한테 좀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해산할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산의 아이를 다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데리고 와서, 야, 니네들 왜 죽이랬는데 내 명령 안 들어? 너희들 죽고 싶어?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이 겁을 안 먹죠. 그러니까 산파라는 게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래 뭐가 겁나겠어. 그 바로 앞에서도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이게 건강해가지고 몸이 튼실해가지고 저희들이 애 낳는다고 해가지고 달려가면 벌써 애를 낳았는데 애 낳은 상태에서 보는 애를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변명을 하죠. 거짓이죠, 거짓.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짓말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게 잘못된 거 사실이 아닌 걸 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죠?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다. 우린 그래서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그렇다고 또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이냐 아니냐,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증거하다라는 말의 단어를 풀어주면 이거는 이 히브리어 아나라는 말로써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증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법정에서는요, 증인들이 바로 고소자고 송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법정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 일반 법정에서도 물론 목격자, 증인의 진술은 중요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이 증인들은요, 거의 이들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이들의 증언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소를 할 때 한 사람이 이 살인을 목격했어요. 살인을 목격한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증인만이 고소할 수 있어요. 유대인 법정은. 예, 딴 사람이 고소를 못해요. 그걸 목격한 증인이 고소자가 되고 송사자가 돼서 나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봤어요 라고 고소할 때만 고소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죠. 그런데 살인에 대한 것은요, 그것도 두 사람 이상이 고소를 해야 돼요. 한 사람만 그 살인을 목격하면 고소할 수 없다고요. 그게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요. 재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증인은요, 재판에서 유대인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재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증인들이 위증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럼 이거 재판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도 팔자예요. 여기 써놨어요. 보세요. 넘겨볼까요, 한 장? 위증에 대한 거.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죠? 위증하는 게 판명되었다. 그러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이 목격자들이 살인죄로 증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위증인 게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소한 증인들이 죽는 거야, 둘이. 셋이도 됐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함무라비란다. 함무라비가 나오죠? 사내들인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가 간음죄를 졌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면은 지위와 명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장로 둘이서 고소를 한 거야. 이 수산나라는 여자를.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이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는데, 이들이 진술했던 게 뭐냐면 똑같이 뭐라고 진술하면은 그 간음죄를 어디서 졌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나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사과나무 밑에서. 밤나무 밑에서, 그죠? 무슨, 그렇게 소나무 밑에서, 그런 나무에서 이제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관들이 각각 장로들에게 그 나무의 모양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치하지 않았어요. 둘이 얘기가 틀린 거야, 나무의 모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모양 틀렸다고 너희들 그 위증이야. 해가지고 벌을 누가 받아요? 간음죄에 대한 벌을. 그 장로들 둘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위증하는 게 그 재판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형으로 죽이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살인하는 것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칼을 찌르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죽는 건 못 봤어. 이해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가는 걸 이 사람이 목격자가 쫓아갔어요.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목격자가 와서 이 사람이 죽은 걸 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심리 정황상, 상황 정황상, 그죠? 그 살인자가 칼로 찔러서 죽였으니까 그 죽인 걸 찌르는 걸 목격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인 게 이 칼로 찌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두 명의 목격자 증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유대인 법정에서는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두 사람의 증인들의 증언을 완벽하게 일치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쉽게 살인자를 안 내요. 여기 써놨잖아요. 보세요. 탈무드 법정 미시나에 보면은 유대인 법정에서 7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한 사람을 사형 판결 내리면 그 사내들인 공회는 살육의 집이다. 그러니까 거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살인죄가 성립되기가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완벽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이런 법정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대단한 거죠. 얘네들은 하여튼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완전한 최고의 법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해를 당한 거죠. 어쨌든 이해하셨죠? 대충. 그래서 적용하자면 거짓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것, 날조하거나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 중상모략이죠.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나쁜 말로 상대를 헐뜯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구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이해하셨죠? 네, 넘어갈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제가 답변문에서 이제 77문. 그래서 이제 구계명의 요구 봅시다. 무엇이 구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요구되는 것 답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 구계명은 특히 증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계명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재판 용어라고 했어요. 재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의 얘기거든요. 증거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재판에 갈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재판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셨구나. 여러분들은 아직 덜 되셨네. 여러분 이 재판은요, 그죠? 센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들한테서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한테 이거 구계명이요. 그냥 법리적으로만 보면은요, 별로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법리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뭐 무슨 누가 어디 가서 재판을 하고, 여러분 선서 해보셨어요? 어디 가서? 선서. 나는, 뭐예요, 그죠? 난 몰라요. 안 해봐서. 나도 법정에 안 가봐서. 한번 가볼 뻔 했는데 안 가봤어요. 구경을 해보셨어요? 난 구경도 안 해봤어요. 난 법원 근처도 안 가봤어요. 어쨌든 이거 거짓 아니에요. 이건 참말이에요. 어쨌든 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제9계명의 요구를 좀 더 이제 확대하자면 대요리 문답 143문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좀 확대하자면은 이 제9계명의 요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의 인격과 명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명성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자, 1번.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게 요구까지만 할 거예요. 78문은 그냥 쭉 읽고 금지는 넘어갈 거예요. 겹치는 내용들도 많고, 사실은 이제 이게 법정 내용들이 많아서 그건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나는 재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목사님 하는 분들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자, 여튼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 진리편에 우리가 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을 때는요, 대부분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해 득실 때문에. 그죠? 이해 득실이 내가 거기에 달려 있으면은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가장 심한 게 요즘 이제 가짜뉴스 홍수라고 하잖아요. 아주 정치판에서 난리죠, 난리. 서로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가짜뉴스들로 그냥 넘쳐나죠. 왜 그러죠? 자신들의 이권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보세요. 국민들이 지금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서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중간에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이거 회색 분자 가지고 이것들은 다 또 양쪽에서 또 몰매질 당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든지 저쪽에 있든지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보세요. 언론 보세요. 언론부터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돼 있죠? 예. 이 보수 아니면은 진보 아주 쫙 나눠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언론이 아니라 뭐죠? 자기들이 밀고 있는 그 정당을 대변하는 무슨 미디어라고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미디어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된 미디어 방송을 하나요? 다 한쪽 편들기만 바쁘지? 서로. 그러니까 정당 미디어죠, 정당 미디어. 그게 맞는 말이죠.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사람들이, 보세요. 조금 우클릭돼 있는 사람들은요, 우측 언론사 것만 봐요. 거기 소식만 들어요. 이쪽 거 안 돼. 이것들은 다 썩었어. 안 들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아. 이쪽만 봐요. 저쪽 거는, 저것들은 아주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썩었어. 그냥 썩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손을 안 본다고요. 그러니 보세요. 편협한 언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수요자들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은요, 니네들 안 봐도 우리 먹고 살아.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 읽고 넘어갑시다. 여기 스가랴 8장 16절.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진실성이 여러분들, 누가 자기 진실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진실이라는 게 100%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그게 안 돼요.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권이 달려있다고요. 그죠? 내가 손해보는데 상대가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건 나한테 안 맞는 말이죠. 상대한테 맞는 말일지언정. 그러니까 진실할 수 있지만,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게 상대방한테는요,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100% 이건 진실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최소한 법정에서만큼은, 거기서는 좀 그렇게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내려라, 진실된 판결을 내려라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진짜 어렵죠. 여튼 그만해야지 이거. 자, 2번 넘어갈게요. 우리와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라. 진리에 부합하게. 자, 요한 3서 1장 12절이에요. 예로 데메드리오를 갖다가 이 대오리 문답에서 들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한테 그를 칭찬하는 말 가운데 그가 세 가지 부분에서 진리에 부합한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참된, 데메드리오는 정말 좋은 성도야.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하는 그런 성도 가운데 한 명이야 라고 성도들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 가지 증거로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이 데메드리오가 만약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해코지하려고 했던 아데미 금 신상 만드는 거, 신산 장사하는 그런 데메드리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냥 음모하고 모략하고 아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질 하잖아요. 그랬던 얘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퀘스천 바꾸고 하여튼 동명이인일 확률이 높다. 만약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면은 이 사람은 개가천선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증거를 받고 있냐.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어요. 뭇사람에서. 뭇사람이라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더 안 할게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점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서도 이 사람은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삶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진 애쓰며 노력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도 증언하노니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성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평가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그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명성이 지켜지는 거죠. 신자된 명예가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거 말고요, 여러분. 한번 용감하게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서서 옹호하라. 특히 약자를 변호하는 일에서 더욱. 잠언서 31장 8절로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물론 재판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신원하다라는 말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진리편에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원하다는 말이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공정하게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원한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너희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너희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없네. 너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수하고 막 그 원수 같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 것에 이 신원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참 자주 사용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저는 이거 하면서 사실은 이거 되게 구계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다 명예가 있는 자들이에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목사들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죠? 어떤 입장이죠? 명예를 존중하고 명성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오히려 인격을 무시당하고 우리의 명성을 무시당하는 존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 갈 일이 뭐가 있다고 지금 재판 얘기들만 쫙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돈 있는 것들이. 그죠? 막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속상하잖아, 사실은. 이거 뭐가 우리랑 뭔 관계에서 실질적이지 않아요. 우리 실질적인 거 우린 뭐예요? 신원하는 거죠, 신원하는 거. 우리가 인격 살해를 당하잖아요. 인격 모독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이게 신원하다는 의미라고요. 이해하셨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건져야죠. 아멘? 네. 자, 여기 써놨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게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제 그 다섯째 인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천국에서 이 피 흘린 성도들이, 죽임당한 성도들이 저것들 지금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저 악당들을 하나님 왜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피값을 갚아주세요라고 신원을 했다고요. 신원. 원수 갚아주세요라고. 그때 하나님이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죠?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은 야 그런 거 갖고 신원하고 있냐. 천국에 갔으면 이제 복락 누리고 살아야지. 아직도 그 미운 마음 못 버리면 어떻게 라고 말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들에게 오히려 상급을 주세요.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요. 흰 두루마기를 입히고 야 좀 참아라 기다려라 때가 차면 안식해라 그들에게 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쉼을 줘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을 위로하셔요. 그리고는 때가 수가 차면은 내가 그때 갚을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라고 얘기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해도요 좀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걸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뭐래요? 라고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해 바치세요. 넘어갈게요. 자, 4번. 판결과 공의에 관하여 진실만 말하고 모든 면에서도 진실을 말하라. 우리가 판결받을 일이 뭐 있다고. 그죠? 거기 진실을 말하래요. 참 답답해요. 여튼 저도 좀 그랬어요. 근데 여튼 모든 면에서 진실을 말하라. 이제 제가 요나단 예를 들었어요.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 앞에서 다 우시아니라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왕이. 그러자 요나단이 이 다윗이 죽으면 사울왕의 뒤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만 없애면 자기가 이제는 천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왕 아버지 앞에서 다윗 편을 든다고요. 4절.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 잘못을 안 했는데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직언을 하는 거죠. 충신이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네. 넘어갈게요. 5.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대열이 본다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은요. 그를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다. 그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요. 상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해야죠.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되죠.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넘어갈게요. 6. 이웃의 명성을 존중하고 기뻐하라. 예. 사돈이 땅 땄다고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7번.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허물을 덮어주라.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할까요? 이제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되게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다시 돌아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가지고 만약에 그가 실패했을 때 그거 가지고 고소해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저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 좋죠,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죄인된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는 그게 있다고요. 악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또 예를 들을게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연약한 지체가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이제, 그죠? 들어온 분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가지 말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거 하면은 믿음이 좋은 거고 그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런 식의 가는 신앙생활은요, 저는 지양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안 간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좀 위험한데, 몰라서 그럴까요? 아는데 모른 척 할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는.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몰라서 그러면 고맙게요. 근데 후자예요. 이제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잖아요. 그럼 눈칫밥 3년이라고 교회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하죠. 그죠? 왜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아직 안 변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일을 시키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워낙 그게 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일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막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기보다는 후자가 더 많죠. 어떤 후자요?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나는 이런 종교생활과 이런 믿음생활과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직책을 맡았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많은 일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분들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한에서.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이런 거예요. 신앙에는요, 누구나 다 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제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고, 저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그걸 서로 나누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로를 좀 너그럽게 대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좀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 했죠. 연약하고 슬퍼하고 허물을 덮어주라. 허물을 덮어주래요. 막 까발리지 마세요. 옳다거니 하면서 가가지고 아무개 있잖아. 저기 걔 아들이 저거 대학 떨어졌대. 이러지 마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8번. 이웃의 무지한 것이 확실할 때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라. 그러니까 서로 편들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 주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이런 얘기죠. 9번 이웃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이야기는 부득이하게 시인하라. 되게 재밌죠. 표현 자체가. 단어를 제가 그대로 썼어요. 흔쾌하다, 부득이하다. 그 대오리 문답에 나오는 거. 시편 15편 3절을 예를 들었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좋은 이야기는 흔쾌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꽁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못된 게 저거 잘 돼가지고,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이러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두 번째는, 나쁜 이야기를 부득이하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시인하라는 것은요, 그 소문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막 그냥 속으로 웃죠. 그래놓고 저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이 못 돼서요. 인간 천성적으로 죄인이라니까요. 남 잘 되는 꼴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어떡하나 이거.
그거 여러분들 인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지 말라고요, 자꾸. 우리가 그게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저도 여러분들 일하면서 보세요.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잘함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일을 잘하면 나보다 일 못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저건 왜 저것도 못할까? 그게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 그 죄성이. 늘 조심해야 된다. 넘어갈게요. 몇 번이죠? 11번. 10번인가요? 고자질과 아첨과 중상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하지도 말고. 잠언서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고자질이나 아첨은 보통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아주 악한 행위다라고요. 이게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요 예쁘게 하고 살고요, 말을요 따뜻한 말을 하고 살고요, 상대를 볼 때 인격적으로 봐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수단으로 보면 안 되죠. 자, 11번. 필요할 때 우리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라. 그래서 돈, 권력보다 이름이다. 이 이름이 세상적인 이름을 내자는 얘기 아닌 거는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후대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죠? 여러분, 신사참배한 그런 기독교 더럽혀지잖아요. 보세요. 주기철, 손양환 이름만 들어도 그게요, 그죠? 우리에게 참 따뜻하잖아요. 그런 신앙들, 그런 존재들로 살라고요. 이해하셨죠? 예. 자, 12번. 합법적 약속을 준수하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약속 잘하세요. 말씀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무진 노력해야 돼요. 윤리 도덕적이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라를 칩니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무엇이든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이 있는 것을 살피고 실천하라.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데 따라서 내가 손익계산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박쥐 같은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이 길을 쭉 가는 거죠.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세요. 가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70반물 문이 뭐냐면, 무엇이 제9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예요. 무엇이 제9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이 뭐냐면, 답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계명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9계명의 금지, 제가 대열의 문답 145분에 나오는 거를 12가지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적용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적용점 마지막.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라는 것은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단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해라, 이 말 아니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말도 아니에요. 그건 아예 기본 베이스고, 그것보다 좀 더 뛰어넘어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이어야지만 그 입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러니까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말을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아셔야 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거짓된 성품과 우리 안에 이 죄된 성품 가운데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그죠? 자기를 과장하고 하고 자기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죄된 것들로 채워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듣기 싫죠? 저도 하기 싫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좋겠어요? 전부 다 너 죽고 살아야 돼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듣고 보니까 그런 말이네. 그렇지.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그게 죽어지냐라는 거예요. 안 죽어진다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뭐에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를 누린 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결코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듯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는 거죠. 그게 이 9계명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훈련이라고 봐야 돼요. 훈련. 어쨌든 지금 이 계명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규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늘 노력해야죠. 말을 이쁘게 하려고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 말투가 보세요.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말투도 안 변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억양도 안 변하고 그 다음에 말도 거칠게 하는 것도 안 변하고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이게 변했는데도 이것밖에 못된 거지. 변해가야지 더. 많이 거룩해졌어요. 많이 성화됐어요. 옛날에는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왔어요. 막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연사 외칩니다. 막 이러면서 젊을 때는 혈기까지 부려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훈련인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상대를 대할 때 내 중심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안 하는 건요. 내가 그렇게 이제 인간 죄성이라고 했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 버리라는 거죠. 그거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곱게 합시다. 말을 이쁘게 합시다. 말을 친절하게 합시다. 말을 따뜻하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